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레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길 구원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참 탁월한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사역이나 어떤 선교의 사역이나 전도 사역이나 많은 사역들이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걸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앞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빛을 증거하러 온 거죠.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물고 있는 어떤 선교회나 전도회 이름이 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미 실패하는 겁니다. 목사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어떤 단체가 유명해지고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거는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거죠. 어쩌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인 것이죠. 우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 32절, 3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기보다 앞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31절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라 할 때 네가 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진짜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쫙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시는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의 인기는 탑입니다. 탑.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가로 왔고, 군병들과 세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쫓아다닌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이젠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사역을 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 너희는 그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게 우리 사역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쫙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한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 양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죄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 이전에 우리 인생들이 드렸던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그 제사는 온전히 깨끗한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들의 이 타락한 인생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그 제사가 마음이 온전하게 된 거 아니죠. 마음이. 그냥 겉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단에 드릴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십자가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셨으므로 이 대제사장들이 맨날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것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냥 앵무새 하듯이 어떤 형식적으로 절차해 하듯이 이런 인간적인 것들 그런 예배 말고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만 허물 많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런 감격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를 바라보고 늘 마음에 이 긍휼과 자비를 원하기, 이게 진짜 제사고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또 히브리서 9장 1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 송아지, 양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갚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오직 한 번, 단번에 드린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day after day, again and again, 매일같이 자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which can never take away sins.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거로는 여러분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 사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저가 한 제물로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오직 한 가지 제사로 그 제사의 은혜를 입은 믿는 그 사람들, 이 성도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는 은혜가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사역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 자주 같은 그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우리에게 어떤 무슨 은혜가 제사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예. 그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이 예배와 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구약에. 이 민수기에 여러분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 매일같이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지 아십니까? 28장 1절 민수기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씩 상번제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 저녁으로.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한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8절에 보면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 이 제사를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 정말 이 자기 죄를 그 내 제신 제물로 드리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잡을 때에 내가 피 흘려 죽는 것과 같은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냥 염소 잡고 소 잡고 멋지게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와서 이 제물을 가르고 이 폼만 잡은 거예요. 멋지게. 보기에는 정말 멋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거룩합니다.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없는 거죠. 거기에. 요새 예배드리면 대단합니다. 막. 보기에 멋집니다.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음향 엄청납니다. 사운드, 밴드 부르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겉으로 보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끌벅적하고. 그런데 거기에 진실로 거기에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물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노래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어떤 보여지는 것들, 시설들,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거의 쇼와 같습니다. 쇼. 예배가 어떤 인간적인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인간적인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서 사도신경 안 하고 어디서 주기도문 안 하면 이상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요 우리 인간이 드려지는 그 형식적인 거죠.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예배인가요? 내가 죄인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든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1년 365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에 감격하고 제사함의 은혜에 마음이 뜨겁고 나는 죄인이라는 그 진리와 사실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영적인 부담감, 복음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한 그 증인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이 쓰레기같이 벌려놓은 그런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슨 사람 끌어모으려고 무슨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분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분. 우리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봤다 안 봤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라봐야 돼. 우리 아까 읽었지만 19절 그 중간에 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Look! 무엇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돈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성공의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명예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교회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출세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차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라! 반드시 바라보고 반드시 의지할 분이다.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 요한복음 뒤에 한 2장 넘기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사건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불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지나서 직통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지나지 않고 삥 돌아갔습니다. 이 길을 돌아가는 것에 백성들이 마음이 크게 상한 거죠. 바로 직통길이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삥 돌아서 우리를 고생시키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아주 이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더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다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아시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잠깐 멀긴 하지만 돌아가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적지가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죠. 누가 돌아가는 길을 원합니까? 빠른 길, 편한 길, 넓은 길,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 직장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옷을 사러 갈 때도 마찬가지, 쇼핑을 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쇼컷으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하고 이 상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싫고 그거 다 그 아주 질린 음식이고 뭐 매출하기도 싫고 다 싫다. 하나님이 다 싫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 상하면 다 하기 싫잖아요. 다 귀찮잖아요. 그렇죠? 마음 상하면.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 하면 다 싫어. 그 사람하고 하는 건 다 싫어. 다 귀찮아. 누가 나 열받게 하면 그 사람하고 했던 약속들도 다 깨고 싶어. 우리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잠깐 돌아가는 것. 사실은 그게 최고의 길인데.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은 만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잠깐 길을 틀어서 우리 인생길을 잠깐 턴시켜서 인도하실 때에 이건 내가 계획했던 길과 틀리네. 내가 원하는 길과 틀리네.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틀리네. 이거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 그걸 이 지겨워. 이거 박한 식물이야. 매일 아침에 또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이 박한 식물. 질려. 쉴 필요 없어.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생명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 가운데 불뱀을, 독사들을 보내시죠. 독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끙끙 독에 전염이 돼갖고 이 끙끙 앓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간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찾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 8절과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서 만들어라. 만약 병든 사람들, 뱀의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러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만들어진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낫는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바로 그 놋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시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 영이 살아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회복과 치유가 뭡니까? 우리 재산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어떤 건강 회복,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회복되심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회복된 사람들이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영생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 예?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절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마르단, 오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오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이 너희를 회복시킬 분이고 그분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분이고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고. 보라고. 여러분 절대 세상 가운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영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다른 것이 회복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아멘.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Let us fix eyes on Jesus.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 있잖아요.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댄스, 인터넷, 스냅챗, 텍스팅. 우리 눈이 누구에 꽂혀 있느냐,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손과 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주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목사 바라보지 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 외에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잖아요. 우리 살펴보았지만 요한이 인기를 몰이를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막 광야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을 만나게 하면 조사하러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서 뭐라고 첫 번째 질문하냐면 너 그리스도야? 이렇게 물어본잖아요.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요한이 그래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도 아니야. 그럼 네가 선지자 중에 하나냐? 아니야. 나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 도대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너는 뭐야?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절대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야. 나를 바라보면. 절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 물질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서 7장까지 아주 최고의 하나 예수님의 그 설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메시지를 딱 선포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절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나섰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부정한 놈이라고 해갖고 돌로 막 집어던져서 쫓아냈죠.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 산상수훈을 한 후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사람을 바라봤으면 예수님 만나러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봤으면 한 발자국도 사람들 많은 곳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바라봤으면은 그 예수님을 쳐다도 못 보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 바라본 게 아닙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과 어떤 환경들, 그런 것은 자기에게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는 원하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고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꼭 고침 받아야만 되고 받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터치하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그때 be clean,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치유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성공의 출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세금을 걷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름이 삭개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
야, 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가책, 내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착취했고 돈을 빼앗고 세금을 걷어서 내 부를 위하고 내 명예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런 모든 영적인 부담감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를 보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작고 예수님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어떻게든지 예수를 바라보려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안 거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 삭개오 죄인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은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물론 자기 부와 명예와 물질의 여유로움과 풍족함은 있었지만 이 삭개오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만이 자기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된다는 이런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구주를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믿음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